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체된 모든 형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교회와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세상의 악한 흐름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불리한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실족한 자녀 있습니다. 오직 기도와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와 기도를 잊고 또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 없지만 하루빨리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향결내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게 하옵시고 항상 사랑이 은혜가 행복이 필요가 채워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언제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시는 말씀 듣고 새로운 힘을 얻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임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 공포로 떨게 하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페이지 창세기 48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48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부터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계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또한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한량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가정 예배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과 그리고 가정에서 페이스북 유튜브로 가정 예배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기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가문을 이루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어느 아들이 못 보던 노트북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들고 오는 노트북을 보니까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물었죠. 야 아들아, 그 노트북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친구 건데 학교에서 그냥 집어왔어요. 그러는 거야. 아유 황당하고 이게 너무 괘씸하고 그런 거 안 되세요? 그래서 야 임마 그거 도둑질이야. 그걸 갖다가 갖고 오면 어떻게 네 친구 거를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아빠한테 말해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대뜸하는 얘기가 아빠 얘기해도 안 사줄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기 네가 정말 필요하다고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회사 거 몰래 집어다 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쉽지 않겠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복받을 만한 자세와 그리고 복받을 만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그리스의 한 부두에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이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임금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특별히 노동자 중에 제일 힘든 노동이 광산에서 일하는 일과 부두에서 그 물건을 하역하는 작업이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임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이 부두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스에 그 사람들에게 일주일마다 봉급을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일주일 일한 치를 주급으로 이렇게 줬던 모양이죠. 이 주급을 받는 날에는 워낙 힘이 들고 너무 어려운 일이고 몸을 쓰는 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지치기도 하고 힘들고 하는 일이니까 주급을 받는 날이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몰려가서 술 한잔 하는 게, 그래서 몸에 지친 몸도 조금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이 사람들의 주된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이제 술집에 가서 술 한잔을 먹는데 유독 한 청년만은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다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같이 가자. 같이 가서 한잔 하세.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급받은 걸로 뭘 하나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열심히 집에 가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걸 갖다 저축을 한다는 거야. 저축. 그러기를 한 8년이 지나서요. 8년이 지나는 동안 이 청년은 한 번도 술집에 같이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던 어떤 좀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가 그에게 물은 거예요. 여보게, 내가 자네를 보니까 8년 동안 술집 한 번도 근처에도 가지 않고 저축을 했으니까 돈을 제법 많이 모았겠네. 그 돈 얼마나 모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아저씨가 보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헤프게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헤프게 쓸만한 사람도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집하고 회사 외에는 어디 다른 데 가는 걸 못 봤는데 어디다 그 돈을 다 썼는가. 그래서 이 청년에게 물었다는 거야. 아니 자네는 8년 동안 술집 한 번 안 가고 저축을 꾸준히 하고 그랬는데 그 돈, 그 많은 돈 한미천 마련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다 쓰고 한 푼도 안 남기고 있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 봉급 받아갖고 이렇게 모아놓은 걸 갖다가 상류 사람들이 부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고급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가 기가 찬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아니 우리가 이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고된 일인데 그 어렵게 번 돈을 갖다가 그래 그 저기 상류 사람들이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먹으려면 그게 얼마짜리냐? 그런 데 가서 허투루 그렇게 돈을 쓰냐? 그 비싼 음식을 사 먹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자기가 거기 가서 그렇게 고급 식당에 가서 고급 요리를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아저씨가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뭔가를 봐야지 비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봐야지 비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이 그 돈을 모아서 상류 사람들과 레스토랑에 가서 그 사람이 뭘 보기를 원했냐면 그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 삶의 태도이기에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가치에 높은 가치로 인정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깨닫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8년 동안 이렇게 부두에서 노력하고 부두에서 일한 돈을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쓰는 게 한 푼도 아까운 생각이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가 8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그 레스토랑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듣고 배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심한 것이 훨씬 더 큰 공부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대요. 내가 앞으로 정말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떤 태도로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거기서 일하면서 미천을 마련해갖고 사업을 시작해갖고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부자가 돼요.
나중에 선박 왕이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큰 부자라고 하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유럽에서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오나시스라고 하는 선박왕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좀 남달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을 따라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양식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삶의 태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설이에요. 설인데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을 다 만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의 가문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려면 우리의 모습에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이 달라요. 축복하는 말로 우리를 다시금 세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한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에 야곱의 나이는 147살. 이제 거의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어요. 그의 아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이제 노새에서 이제 병이 들으셔갖고 얼마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가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갑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신을 찾아온 요셉에게 당부의 말을 첫 번째 한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야,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애굽 땅에다가 나를 묻지 말고 어디다 묻어줘라? 고향 땅으로 데리고 와서 나를 묻어줘라. 이것이 너가 꼭 지켜야 될 일이다. 그랬더니 그거 지켜주겠냐? 그랬더니 요셉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님 돌아가시면 장례를 그 애굽에다가 땅에다가 시신을 묻지 않고 반드시 고향 땅에 묻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고맙다. 그런 다음에 이 야곱이 침상에서 기운을 차려갖고 기운을 막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48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축복하고, 그리고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자식이 아들이 둘이 있죠. 큰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죽기 전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장자의 축복이 있어요.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버지가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게 너무 좀 중요한 일이니까 이 자기가 요셉이 자기 애굽에서 낳은 자식 첫 번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손 아래 있게 해갖고 거기서 축복을 받게 끔하죠. 그래갖고 큰 아들을 당연히 이 야곱의 오른손에 그 가까이 데려다 놓고, 그리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놨는데 이 아버지가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해요? 그대로 축복한 게 아니라 손을 맞춰서 그렇게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누구를 축복해?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축복하고, 큰 아들은 왼손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게 마땅치 않았죠. 왜? 큰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지 왜 작은 아들에게 축복하냐. 그러니까 이 손을 자꾸 풀어갖고 이쪽으로 오른손을 므낫세 큰 아들에게 축복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됐다, 손 건드리지 마라, 안다, 얘가 작은 아들이고 얘가 큰 아들인 거 안다.
이 아이도 큰 민족이 되고 이 아이도 큰 민족이 되지만 둘째가 훨씬 더 큰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죠. 그래갖고 야곱이 그 두 아들 요셉의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축복하고 오늘 본 말씀 바로 뒤에 보면 49장의 말씀에 보면 다른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48장뿐만 아니라 49장까지 본문으로 세워야 되는데 너무 길어갖고 제가 48장 일부분만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49장에 보면 자신의 12아들에게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해주고 50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축복한 이야기가 48장 4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자식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것을 대단히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축복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자손한테. 오늘 보면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요셉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람과 무다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12아들 다른 야곱의 12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은 신기하게도 그들이 말한 그대로 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에고치가 입으로 씨를 뿜어서 자기 집을 살듯이 사람은 일평생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서 살아간다. 누에고치가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씨를 뽑아서 집을 지어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 입에서 말한 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면서 살아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얘기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보면 욕잘하는 아이들 보면 100% 부모가 욕잘하는 부모. 어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싸움 잘하는 아이들 보면 대개가 그 부모가 싸움을 잘하는 부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사람은 본대로 들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칭찬을 다른 사람 많이 하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칭찬을 잘하는 아이가 돼요. 왜? 들은 게 그거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어를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영어를 듣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는 이유가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으면 쉽게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영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가 영어를 잘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각인력은 말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견인력은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마음에 새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주려면 어떤 말로 각인을 시켜야 되겠어요? 축복의 말로 각인시켜야죠. 축복해야 됩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자주 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말이 새겨집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아실 거예요. 고아를 뭐 15,000명 이상 막 엄청나게 많은 그 고아를 그렇게 길러내고 그렇게 크게 역사한 그 영국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청소년 시대에 그렇게 개차반이었대요. 동네 아주 대단한 말썽 부족인데 아버지 돈 훔치는 건 빌비지하고 거짓말 뭐 일삼아서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니까 이놈이 경찰서에도 자주 들락날락하고 나중에 교도소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누가 하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맨날 사고치니까 맨날 뭐 사고치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 동네 목사님이 그 교도소에 갔다 온 이 아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거야. 축복하는 말.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단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너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조금씩 노력하면 너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어느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 듣지 못했던 이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도 좋은 말 듣지 못했던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 마음이 확 녹아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말 한마디가 이 사람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녹여진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하룻밤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이 사람이 녹아져갖고 인생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갔더니 예수님,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취한 거 4배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의 위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줄 수도 있대요. 여러분, 축복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그리고 하나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씨가 달라요. 축복의 말씨.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복을 주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뭘 바꿔주시냐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을. 여러분,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사레라고 하는 이름도 사라로 바뀌고, 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고, 또 예수님의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베드로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말의 뜻은 큰 자예요. 큰 자. 큰 자. 그러니까 큰 자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뭐냐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자가 되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가 복을 받은 것을 나누는 그런 사람 되라라고 하는 축복을, 이름을 바꿔줌으로 해서 그를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비전을 품었겠죠. 나는 큰 자가 아니라 모든 열국의 아버지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었을 거예요. 그 비전을 갖고 살았더니 정말 그런 사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름이 뭐였어요? 사기꾼이라 해서 아버지가 뭔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질이 좀 그런 기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야곱이 어디서 활칵 인생이 바뀌어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이름이 바뀌잖아요.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하나님과 겨루 이기다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 전에는 사기꾼같이 살았는데 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한 다음에 그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비전을 품고 사니까 그런 인생을 살더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 뭐냐면, 시몬의 뜻이 이런 뜻이래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뭘로 바꿔주셔요? 베드로라고 바꿔주셔요. 반석으로 바꿔주셔요. 그가 나약해서 갈대같이 나약한 존재고 걸핏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였지만 그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반석 같은 존재가 되라고 하면서 반석으로 이름을 줬더니, 이름을 지어줬더니 그의 인생이 반석같이 되더라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뀐 거 아세요?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죄악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된 자녀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불려지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하는, 그리고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가문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살아가시고 날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자손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 가문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브라함 때만 그친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그리고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의 때에도, 그리고 그 아들 요셉과 그의 12아들 때에도,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의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된 가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한 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두 대만 잘 되고 많은 인생이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우리의 자신의 자손까지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소망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 몇 푼, 또 땅 얼마 몇 대기 이렇게 띄워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식에게 아파트 하나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식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그런 삶을 살도록 안내해 주는 게 더 큰 그런 그 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다. 비결이다. 감리교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어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전도, 노상전도 이런 걸 엄청 하셨던, 말 타고 전도하고 막 그런 일을 엄청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자식들을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놓고 그가 자식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땅 문서 보여준 게 아니에요. 뭘 보여줬냐면 빈 지갑 보여줬어요. 빈 지갑.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돈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하고 값진 보화를 너희에게 줄 테니 그것을 잘 들어라.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보화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그런 복을 받았다.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때 너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돈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식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좋은 땅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때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믿음을 알려줄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때 그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 입구에 보면 한 동상이 세워져 있대요. 이 동상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의 동상인데, 백남준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주 초창기 때 그 미국으로 유학을 하고 예일대학을 나오시고, 뭐 대단한 프린스턴 대학도 나오시고 예일 대학도 나오시고, 거기 철학 박사로 해갖고 이제 들어오셔갖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유학한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석학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분이 이제 초대 총장을 하시고 나중에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도 막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분의 아버지의 이야기, 이 아버지의 일화가 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백남준이라고 하는 이분의 아버지가 백사경이라고 하는 분이래요. 백사경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 이분이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귀신같이 뭘 맞춰요.
쉽게 얘기해서 전쟁이에요. 전쟁. 용한 전쟁. 눈은 보이지 않지만 용한 전쟁이라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수없는 사람들이 와갖고 이 사람에게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쳐주면 이 사람들 거의 뭐 맞추고 그러니까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부자가 되고 뭐 똥똥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겠다, 뭐 능력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백사경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부인을 버리고, 그러니까 백남준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엄마를 버리고 첩을 얻어갖고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산 거예요. 이래라 좋아라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어느 날 전도 선교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된 어떤 분이 전도자가 와갖고 하는 얘기가, 백사경에게 와갖고 당신의 영혼과 후손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사경이 소금을 뿌리면서 이 자식아 절로 가라고,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렇게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전도자가 흔들리지 않고 백사경도 호통에도 물러나지 않고, 당신이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당신도 망할 거고 당신의 자손들도 다 쫄딱 망할 거라고, 예수 믿지 않고 그러면 너 지옥 갈 거고 당신의 제 자손들도 다 쫄딱 망하고 다 멸망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그 소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지옥에 갈 거고 네 자손들은 쫄딱 망하고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될 거라고 하는 소리가 쟁쟁쟁쟁쟁 머리에, 그리고 쟁쟁쟁쟁 귀에 떠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점치는 신드라를 막 불러갖고 이것 좀 없애게 해달라고, 이 소리가 안 들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교회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부터는,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귀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면서 헌금하실 분들 작정하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감동이 오기를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다 팔아갖고 드렸대. 그러니까 집도 없어, 살 집도 없어.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알 맥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와서 사시라고, 그래서 교회 방을 주고 가만히 있기는 그러니까 사찰하시라고,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사찰 일을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영특한 놈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 맥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한테 이 아들을 내가 좀 잘 키웠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허락을 해서 이 아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와서 공부시키고, 이 아들을 중국에서 데리고 가고 저 미국으로 데리고 가고 유학을 시켜서 프린스턴 공부시키고 예일 대학을 공부시키고 나중에 철학 박사가 되어갖고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되는 거예요.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이 되는 그런 믿음의 영광을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는 자녀가 될 때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없으면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꿈꾼 대로 인생이 되던가요? 몇 년, 몇 월, 며칠에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집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서울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꾸지만 그게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예수 믿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돼요.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살아보셨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려면 내 힘으로 이 자식들을 돌봐줄 때가 한계가 있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해도 내가 돌볼 수 있어요? 내가 늙어갖고 내가 나이가 많아갖고 내가 죽으면 이 자식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지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십시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만드시고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가문이 영원토록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가문을 이루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총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 명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평강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